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님 세 분이 함께 침례교 역사에 나타난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빌리 그레엄 목사입니다.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흥운동가, 어떻게 보면 18세기, 19세기 때 보면 또 대표적인 미국의 부흥운동가들이 있는데 20세기를 대표할 만한 부흥운동가는 바로 빌리 그레엄이다. 이것은 거의 초교파적으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예, 빌리 그레엄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요, 사실은. 남명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세기 전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부흥운동사이고, 정말 살아있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3년 전에 1918년에 태어나셔서 2018년 딱 100년을 사셨는데요. 참 위대한 그런 부흥운동사였습니다. 예. 저는 미국에서 유학 중에 실제로 저희 뉴올리언스에 오셔서 집회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이제 마지막 한 10여 년 앞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분의 그 설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을 저는 했는데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20세기 중반기에 신학적으로 분열되었던 여러 교단들의 상황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선교를 위해서라면 모든 교단이 다, 그것이 가톨릭이든 아니면 그리스 정교회든지 간에 교단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만 확실하고 믿고 또 성경의 권위만 인정한다면 같이 연합해서 복음 선교를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 이후에 여러 초교파적, 초교단적으로 연합활동을 해서 선교활동을 했던 그런 아주 위대한 목사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침례교회와 관련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엄청난 그런 일을 하셨고, 좀 우리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셨다고 생각하는데, 1973년이죠. 우리 한국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셨을 때, 자세한 건 우리 또 김용국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 사건이 한국 기독교에서 침례교회가 당시에는 상당히 이게 작은 교단으로서 심지어는 이단으로 이렇게 많이 평가를 받기도 한, 그래서 침례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성도들을 불러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미지를 바꿔준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973년에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부흥 집회를 하시고 난 뒤에 침례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이전에는 침례교회로 타교단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교인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침례교회로 유입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침례교회가 정말 괜찮은 교단이고 정상적인 개신교 교단이라는 것이 좀 일반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그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1980년에 역시 침례교인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이 두 사건이 한국의 침례교회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개선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용국 교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여의도 집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실 수 있죠. 예. 빌리 그레엄과의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1973년도에 그 여의도 집회가 이제 112만 명이 모인 기독교 역사상 가장 단일 집회로서 많이 모인 집회인데요. 원래 이제 한경희 목사가 통역을 하기로 했었는데, 본인이 나이가 많고 해서 이제 못하겠다 하고 김장환 목사님을 소개했고요. 당시에 김장환 목사님 39살이셨고, 그 집회를 통해서 이제 한국 기독교의 폭발적 부흥의 출발점이 되었고, 또 우리 한국 침례교회도 상당히 알려지고 또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거의 평생, 거의 마지막 가시기 전까지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하셨고, 침례교회 사역자로서 또 부흥사로서 20세기 기독교에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인물로 우리가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5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이 5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총평하실 말씀 있으면?
저는 5분들의 그 생애나 그분들의 그 목회 활동을 보면 특징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모두가 다 성경을 사랑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대로 믿으려고 했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근본적인 신앙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근본적인 신앙을 억압하는 사회적인 여건들, 그다음에 지배층들에 대한 어떤 그 개혁, 이런 것들을 개혁가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개혁가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기본 진리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거, 5분이 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사회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사회개혁 운동 내지는 교회의 어떤 사회 실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번. 예, 저는 이 5분의 인물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 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복음주의적 자세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그 신학적 해석, 예를 든다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특성이 이렇게 복음 전파, 복음에 대한 또 이 사회 실현, 이런 것들에 강조점을 두셨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네. 뭐 이분들이 우리 침례 교회의 중요한 그런 위인들이고 우리 지도자들이긴 했지만,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내세우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분들의 그런 또 유산을 우리가 이어가서 침례 교회가 좀 더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좀 영향을 끼치고 또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좀 발굴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2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